신명기 강의 92번째 시간입니다. 깨닫는 만큼 아는 만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우리 종교로 따지면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거잖아요. 기독교의 좋은 점, 여기서부터 우리 주은 자매부터 한 사람씩 이야기하면 이제 큰일 나죠. 오늘 저 목사가 오늘 낮에 뭐 먹었나? 하나님이 좋은 이유, 기독교가 좋은 이유. 오늘 신명기 30장이 저는 그것을 얘기해 준다고 봅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종교가 좋은 이유 뭐냐면요, 패자부활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패자부활전. 패자부활전. 이제 올림픽 같은 거를 보면 찰나의 순간 막 100m 같은 경우는, 육상 100m 같은 경우는 막 0.01초 차이로 막 그 메달이 갈려지잖아요. 근데 축구 경기 같은 경우에는 90분을 해요. 근데 어떤 경기는 한 경기로 막 4년을 준비했는데 단 한 경기로 여기서 져버리면 짐 싸갖고 집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축구 같은 경우는 90분씩 그 조별 리그 해가지고 그렇게 오래 하는데도 일찍 집에 안 가요. 떨어져도.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좀 패자부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실패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예전에 그 카이스트의 실패 연구 주간이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딱 2주 기간 동안엔 자기가 실패했던 것들을 막 발표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하고 나서 깨닫는 것만큼, 또 그것을 통해 아는 것만큼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될 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나를 발견한 거죠. 카이스트에서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수치, 벌이 뭐냐면 포로로 끌려가는 거. 근데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이 파괴되는 겁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와 민족을 잃고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죠. 누가 봐도 그 나라는,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무리 진짜 맨 밑바닥을 가는 사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여러 성경을 보면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끝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패자 부활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은 2011년도에 어떤 심리학자가 이 용어를 이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그 트라우마 있잖아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이겨내고 다시 회복을 넘어서는 그런 상태를, 이게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
근데 이 말이 코로나 때 참 많이 쓰여졌어요.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이 쓰였는지 몰라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수원노회에 속해 있는데, 수원노회에 속해 있던 몇몇 분들이 저한테 자기네 교회는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10년 이상 한 교회에서 목회하신 목사님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75% 정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복력이 75%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회복력이. 요즘 독감이 참 무섭잖아요. 독감이 무서운데 독감 걸렸다가 체력이 바닥이 되고 면역력이 확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와야 되잖아요.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예전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회복 속도도 느리고 예전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일컬어서 회복 탄력성이 좀 더뎌졌다. 네, 그렇게 하거든요. 벌써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그 계엄이 선포되고 다시 어쨌든 이렇게 대통령 선거까지 하게 되니까 해외 언론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을 다시 보게 됐다. 이제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거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없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죠. 어떤 군사 연구기관에서 저 북한이 핵무기를 50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 보고서를 쓴 걸 봐요. 그런데 그럼 전쟁 일어나면 다 죽는 거. 사실요, 저희 집에요. 전쟁 나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왜 그러냐면 전쟁 날 때 가방 하나만 들면 며칠 살 수 있는 그런 응급 그 가방이 있어요. 그 안에는 후레쉬도 있고요. 그 안에 진심이 후레쉬도 있고 그 이렇게 돌리면 자가 발전돼 가지고 나오는 라디오도 있어요. 여러분, 전쟁 나면은 인터넷 다 끊겨요. 안 돼요. 핸드폰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라디오 있어야 됩니다. 라디오. 그리고 포탄 날라올까 봐 모자도 있어요. 모자도 있고. 추울 때 그거 하나 덮으면 따뜻해지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 한번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조건 미사일이 수도권 일대에 집중될 텐데 그거 나중에 전쟁 끝나고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남은 인생 우리가 다 거기다 바쳐도 될까 말까 할 텐데 한번 무너지면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상황이거든요. 포로로 끌려갔다.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아는 지식이 많았습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른 분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날아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배운 바로는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청년이 메시아 비슷하게
여러 가지 행동을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부활해가지고 지금 자기를 만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피부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바울에게는요,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무슨 위기냐? 내가 그동안 평생 동안 쌓아왔던 믿음, 신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눈이 멀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자. 눈이 먼 동안 그가 생각을 합니다. 묵상을 하는 거죠. 묵상.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신명기 30장 초반부에 보면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가장 먼저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이게 단순히 있었던 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고 어떠한 깨달음을 갖다 주고 어떠한 알을 가져다 주는지 깊이 있게 생각하라는 것. 바울이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신학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 신학이 등장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와서 신앙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갈 기회, 그동안에 우리는 피부로 와닿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신앙이 어느 정도 있었던 사람이 무너지는 것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아예 없는 사람은 무너진다는 표현을 안 하죠. 근데 신앙이 어느 정도 있던 사람이 무너졌을 때 우리 안에 회복 탄력성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돌아갈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깨닫는 만큼 돌아갈 수가 있고 아는 만큼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무너졌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우리들에게 있거든요. 근데 그 회복 탄력성은 오늘 11절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는 것. 이 말은 뭐예요? 14절에서 더 정확히 이야기하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손 뻗으면 뻗는 곳에 얼마든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뭐라 그럴까요? 장치들, 은혜의 그 돌아갈 수 있는 이것만 봐도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장치들을 손 뻗을 만한 곳에 다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에 넘어지고 위기가 생기고 또 실패했다 할지라도 손만 뻗으면 고개만 들면 그것을 보고 아니면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라도 주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회복 탄력성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요, 집에 돌아갈 생각을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그 부정한 동물이었던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그걸 먹으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지, 그 생각이 나서 돌아간 거예요. 단순해요. 돌아가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것을 보고서라도 깨닫고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게 이제 믿음의 회복 탄력성이죠. 주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직접적으로 대놓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돌려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다니까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제 자라고 나서 보니까 세상 일이 너무 바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멀리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사업에 큰 실패를 겪고 집에 돌아가는데, 밤늦게 돌아가는데 네온 사인 본 거예요. 네온 사인, 내게로 오라. 네온 사인 본 거. 그거 하나 보고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떠나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일하다 보니까, 애 키우다 보니까,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살림살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떠날 수 있거든요. 근데요, 돌아오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준 전도지 하나를 보고도 돌아올 수 있고요, 땅에 떨어진 전도지를 보고도 돌아올 수가 있고, 돌아오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꼭 이 어떤 오늘 이제 사실 본문에 보면 핑계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까지 자꾸 사람들은 핑계를 대거든요. 근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수학 공식, 무슨 영어 단어, 우리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들,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이 있대요. 매우 가까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손만 뻗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걸 내가 둔감해서 때로는 모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여러분, 요즘에는 성경책 안 들고 다녀도 스마트폰에 다 돼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아갑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이 마을마다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을에는 두루마리로 된 그 구약 성경이 이제 비치가 되죠. 그래서 안식일에 그 말씀을 꺼내서 읽죠. 그런데 그 두루마리 하나가요, 성경 한 권도 안 나와요. 몇 장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두루마리 가격이 현재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한 200만 원가량 된대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에는 이 필사를 하기 전까지 이 두루마리에 이렇게 쌓여 있을 때 그게 200만 원, 고린도 후서가 200만 원이래요. 그럼 이게 뭐예요? 그럼 성경 66권이면은 당시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마다 구약 성경을 다 비치해 둘 수도 없었어요. 비싸기 때문에. 회당에 돈이 많으면 그것을 사가지고 구비를 하지만, 여러분, 중세시대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위험한 책이라고 해가지고 읽지도 못하게 하고 미사를 라틴어로 드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종교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 자체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구원을 얻기 위한 책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주님 신앙이 흔들리고 주님을 떠나는 일이 있을 때도 돌아오는 방법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회복 탄력성 말씀을 드리면 멀리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버리면 돌아올 때 오래 걸리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보면 아까 다윗 얘기를 했지만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시편 중에 하나이고 가장 위대한 성경 중에 하나인 시편 51편을 그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성경을 쓰는 겁니다. 다윗이요 그 사건 하나로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인임을 그 원죄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만큼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1편을 보면 그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있게 사랑하는가. 시편 51편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났어요. 내 마음도 떠났고 내 행동도 주님을 떠나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죄 때문에 주님을 떠난 것도 있지만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기쁨, 그 기쁨이 사라진 것,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51편에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 나를 멀리 떨어뜨리게 함과 동시에 나에게 있는 주님을 향한 기쁨,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이 죄로 인하여서 훼손되고 그것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는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인인 것과 그리고 내 죄가 깊으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슬픔이 더 깊어진다는 것과 그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을 향한 기쁨이 앗아갔기 때문에 빼앗아 갔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태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다시 기쁨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회복 탄력성이 그대로 보여주는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내가 죽을 죄인임을 아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신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 기독교의 좋은 점이 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나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종교입니다. 나를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지금 내 수준과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객관성이 말씀을 통해 정확해야 내 위치가 결국은 여러분 내가 별 볼 일 없는 자구나. 사실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시작이고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존 뉴턴도 그가 얼마나 내가 저 아래로 내려가도 끝이 없는 죄인임을 그가 깨달아요. 그래서 은혜가 무엇이고 복음이 뭐냐면 저 수월에 있는 나를 그 지구
그 밑바닥에 있는 나를 수렁에서 건져준 것이 바로 은혜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만큼,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과 20절에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결론이 뭐냐? 내가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가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믿기 전에 부족한 자였다라는 것을 아는 만큼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늘 입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는 자가 결국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말씀에 청종할 수 있고 그를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도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내가 실패한 그 자리, 신앙의 위기 속에서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짝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우리가 손 뻗을 만한 곳, 눈을 돌릴 만한 그곳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의 장치를 다 마련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순종해서 그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일에 그 순양을 봅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내가 과연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만큼, 아는 만큼 다시 그만큼 돌아올 수 있고 또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음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